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처를 허락하시고 참 소망과 기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속의 은총을 입은 저희들이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예배하는 저희들은 하늘의 소망을 맛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보라 주님, 이 시간 우리들의 연약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3장 3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십니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기독교에서 부활이 없으면은 안고 없는 뭐예요? 네, 찐빵이에요. 다른 종교와의 가장 큰 차이가 바로 이 부활입니다. 이 부활이 없으면 형식적인 종교, 율법적 종교가 될 수밖에 없죠. 부활은 우리 기독교인들의 기쁨이요, 또 우리의 자존심이요, 또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난 5번 했나? 10번에 걸쳐서 우리 창세기 설교를 마치고 이제 출애굽기 설교로 들어갑니다. 출애굽기 설교. 출애굽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출애굽. 근데 이 출애굽을 우리가 이해하려면은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어제 저녁 뉴스도 예루살렘에서 충돌이 있어서 140명 이상이 부상을 당했다라고 하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정말 하나님과의 애증의 관계라고나 할까요? 애증의 관계. 애증의 관계. 여러분 해보셨어요? 애증의 관계? 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가끔 우리 집사람이 나보고 애증의 관계라고 그러더라고요. 조금 이해가 갈 듯하고. 이스라엘은 어떤 역사의 예시와 같은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헤아릴 수 있는 바로미터가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쓰여지고 있는 성경의 현장입니다. 과거가 아니라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ing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늘 이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성경은 옛날 얘기가 아니라 right now, 지금, 그리고 ing 계속 이어지고 있는 말씀이에요. 또 우리가 성경을 그저 히스토리로만 이해한다라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고 이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사인을 우리가 전혀 알아차릴 방법이 없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야곱의 씨를 통해서 세우신 나라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놓지 않고 간절히 목숨을 걸고 기도한 그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죠. 그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이후 이스라엘은 그 나라의 이름, 국가의 이름도 이스라엘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근데 이 나라는요, 저도 이 나라를 이스라엘을 몇 번 가봤지만 참 미스테리한 나라입니다. 참 미스테리한 나라인데
이슬람 적대 국가에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두려워하는 강대국으로 그 존재감을 뽐내고 있습니다. 1948년 5월 14일 텔아비브에서 벤구리온 총리가 1948년 이스라엘의 독립을 선언합니다. 굉장한 날이죠. 실로 2000년 만에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팔레스타인 땅에 다시 모이고 그들이 나라를 온 세계에 건국했다라고 선포한 날입니다. 하지만 이미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는 침략이었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1차, 2차, 3차, 4차 중동 전쟁이 벌어지고 이스라엘이 승리를 하면서 지금의 확고한 지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책이 상하권으로 되어 있는 거 제가 아주 아끼는 책 중에 하나인데 그 책을 보면은 유대인은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핍박과 또 미움을 받은 민족이에요. 어느 민족보다 가장 많은 핍박 또 미움을 받은 몇 년 동안? 2000년 동안. 여러분 문학적으로 보더라도 섹스피어, 영국의 이 대문호인 섹스피어의 그 베니스 상인에 보면은 거기에 등장하는 샤일록 나오죠. 샤일록. 지독한 수전노. 그래서 이 유럽의 그 문학 작품을 보면요, 가장 지독한 수전노가 누구냐? 거의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그런데 전 세계 인구의 0.2%밖에 안 되는 유대인들이 노벨상의 40%를 차지했다라는 말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뭐 평화상 그런 거 아니에요. 0.2%가 40%를 차지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대단히 우수한 민족의 대명사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과학, 또 의학, 법률, 미국 가면은 여러분 이 법률가들은 다 유대인들이죠. 또 유명한 그 의사들은 또 거의 이 주이시입니다. 유대인입니다. 철학가 사상, 여러분 심지어 칼 막스가 유대인 아닙니까? 이 근대사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이 누구예요? 공산주의 사상을 정립한 칼 막스, 유대인입니다. 또 현대의 모든 언론을 장악하고 있다고 하죠. 뿐만 아니라 금융, 모든 세계의 금융을 쥐고 흔드는 게 유대인들입니다. 군사, 여러 부분에 대해서 다른 민족이 사실 흉내낼 수 없을 정도의 업적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딱 하나, 축구는 잘 못해요. 야구는 좀 하는데 축구는 잘 못해요. 여러분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지독한 핍박을 받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했다라는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죽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가 대부분인 이 유럽에서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은 지속적으로 2000년 동안 정말 지독한 핍박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빌라도가 물을 가져다가 손을 씻으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사람은 무죄한데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그때 유대인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릴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독한 말이죠. 그 피의 대가를 우리가 받겠다. 마태복음 27장에 있는 말씀이죠. 그들의 말 그대로 이 비극의 역사는 2000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바울의 말처럼 버림받은 민족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시 세우시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모든 민족을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손은
주머니에 집어넣으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움직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2000년 만에 1948년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시고 모든 나라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다시 보여주셨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요, 이스라엘은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온갖 고통은 먼저 당하는 비련의 주인공 같은 역할을 이스라엘이 우리의 역사 가운데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말씀이 좀 길었지만 이 출애굽 역사는 이스라엘 민족이 드디어 세계사에 등장하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출애굽의 사건은 우리가 좀 더 그 사건을 좀 더 들여다보면 바로 부활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통해서 부활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출애굽이라고 하는 그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부활을 배워야 합니다. 이 출애굽을 민족의 해방이라고 하는 차원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부활을 배울 수 있습니다. 사실 맨 처음 야곱과 그 형제들이 애굽에 정착할 때는 70명의 씨족, 부족이라고도 불리기 민망한 아주 적은 소규모 씨족 집단이었습니다. 그럼 그들이 이 고센이라고 하는 땅에서 430년을 지내면서 그 숫자를 불리기 시작하는데 이집트 사람들도 심각한 위협을 느낄 만큼 엄청난 숫자로 늘리게 됩니다. 대략 200만 명에 가까운 숫자로 그들이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시아 역사를 보면요, 좀 뭔가 아쉬우면서도 두려운 것이 바로 중화라는 겁니다. 중화. 중국 역사를 보면요, 순수하게 이 한족이 이 중원을 지배한 적은 그리 많지 않아요. 수나라나 당나라를 보면요, 그 황제와 지배 계층이 선비족이라고 하는 설이 강합니다. 투르크족이에요. 북방민족들. 여러분, 원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금나라는 여러분 거란족입니다. 원나라는 몽고족이죠. 청나라는 뭡니까? 망고족이에요. 만주족이에요. 실제로 중국 사람들 이 한족이 중국을 다스린 그 기간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만주족이나 몽고족이나 투르크족이나 흉노족, 이런 훈족, 돌골족, 이런 중국을 지배했던 민족들이 많이 있었지만 결국 사라졌다라는, 중화되었다라는 중화, 구분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중국의 이 중화라고 하는 흡입력 두려울 정도로 무섭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애굽에서 430년을 남의 나라 그 안에서 살면서 전혀 동화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들의 민족적 전통과 혈통과 그리고 그들의 신앙을 유지하고 결코 이집트 사람들처럼 변하지 않았습니다. 애굽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영원한 이방인이었습니다. 섞일 수 없는 민족이었습니다. 참 특이한 민족이었습니다. 이런 독특한 민족으로 만든 것은 바로 그들의 종교인 유대교였습니다. 야훼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지키면서 그들은 어머니의 자궁과 같은 고센 땅에서 430년 동안 살아가면서 몸집을 키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애굽의 박해 가운데서도 그들은 숨죽여 살아옵니다. 가진 고통과 핍박이 있었지만 그들은 민족으로서의 화려한 부활을 꿈꾸며 때를 기다려왔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 때를 이루십니다. 그 대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기영미 집사님 차근차근 잘 읽어주신 그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주셨던 언약,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시리라 하는 그 언약의 말씀이 부활하는 순간입니다. 죽은 줄 알았는데
아브라함 시대는 혹시나 했는데 이삭 시대에는 야 가능이 없구나. 그 말씀이 죽은 줄 알았는데 야곱에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이 이미 사라지고 소멸이 시효되고 이제 죽은 줄 알았는데 그 말씀이 부활되는 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랬어요.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은 붙었는데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무슨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 떨기나무는요 이 광야 가운데 그렇게 큰 나무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강대상만 해요. 이렇게. 원래 이 광야 사막지대에 자라는 나무들은 뿌리는 짙지만 높이 자라지 못합니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불이 붙었는데 연기도 안 나고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불은 계속 붙어 있으니 참 신기한 장면이죠. 여기에 모세는 호기심이 발동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조화냐? 불은 붙었는데 꺼지지 아니하고 연기도 없고 냄새도 안 나고 계속 그 불은 붙어 있으니 이게 도대체 무슨 조화냐?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은 내가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이 뭡니까? 기다리셨어요. 불붙은 그 떨기나무 그 가운데 거하시면서 모세가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셨어요. 여러분 역시 반응해야 하는 것은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기다리십니다. 모세가 두려워서 혹은 관심이 없어서 그냥 갔다 하면 이거 곤란해지죠. 하나님의 역사가 지체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망시키지 아니하고 모세는 하나님의 예상대로 사인을 보내자 바로 반응합니다. 하나님의 사인에 모세는 바로 움직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왜 우리 인생 가운데 그렇게 수없이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인을 주셨는데 왜 반응하지 아니하셨습니까? 왜 외면하셨습니까? 왜 도망치셨습니까? 코로나 이전 일상이 사실 얼마나 큰 우리에게 은혜였습니까?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수없이 많은 사인을 보내셨지만 우리는 무관심하고 시큰둥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좋은 일은 좋은 일대로 또 나쁜 일은 나쁜 일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위해서 사인을 보내셨지만 우리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합니다.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문제는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더 위급한 사인을 여전히 이 시대 우리들에게 보내고 있지만 우리는 반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렇게 찾으셨던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인에 반응할 줄 아는 사람, 회피하지 아니하고 도망가지 아니하고 무관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인에 반응하는 바로 그 사람이 의인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인에 반응하는 의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되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무엇을 벗어라? 신을 벗어라. 신을 벗어라. 여러분 말 그대로요,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서는 그 영역에서는 우리의 신을 벗어야 됩니다. 그래서 좁게 말하면요, 교회에서는 사회적 내 어떤 타이틀, 그런 백그라운드, 그런 거 다 어떻게 해요? 벗어야 돼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오늘 기도하신 분은 전직 옹진 군수님, 또 성경 읽으신 분은 전직 보건소장님, 대단하신 분들이 나오셨지만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신을 벗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그 존재를 더욱더 귀하게 여기시고 또 우리 하나님이 여전히 앞으로도 크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일 목사 입장에서 보기에 아직 그 신을 벗지 못하신 분을 보면은 안타깝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그에게 첫 번째 던진 명령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 신을 벗어라. 또 어떻게 보면요, 그 신발은 지난 세월 그가 신고 걸어온 옛 삶을 의미합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그 공주의 아들로 부족함 없는 유복한 아주 화려한 생활을 했습니다. 권력자의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도망자로 또 살기 위해 미디안 광야로 도망친 사람입니다. 거기서 한갓 목동으로 40년을 살게 됩니다. 그동안에 그의 인생을 돌이켜보면은 희노애락이 있을 수밖에 없죠. 좋았던 것, 나빴던 것, 자랑스러웠던 것, 부끄러웠던 것, 또 살면서 신겹게 그 인생 가운데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살아왔던 그 모든 과거를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왜? 이제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새롭게 살아가는데 여러분 자꾸 옛날 얘기하고 과거에 매여 있으면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작동할 수가 없습니다. 내 신을 벗어라. 내 과거로부터 벗어나고 옛 허물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거듭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요청입니다. 혹시 60년, 70년, 80년을 살아오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면전에서 신을 벗지 않고 버티시고 살아오신 분이 계십니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저만 볼 테니까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중앙교회는 아무도 없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 주님의 명령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셔서 이제라도 발에 신을 벗고 그리고 광야의 맨 땅을 우리는 밟아야 합니다. 내 발바닥 밑으로 느끼는 그 거친 돌들과 모래들과 부러진 나뭇가지와 가시조차도 우리는 느껴야 합니다. 왜냐? 그곳은 거룩한 곳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별의별 사람이 있고 별의별 사건이 있지만 그러나 그곳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밭입니다. 그 광야의 돌과 그 광야의 가시는 바로 하나님의 상한 마음입니다. 거친 맨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이어지는 말씀이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이제 고통과 부르짖음과 근심을 아시고 이제 그때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젖과 꿀이 흐르는 그곳으로 인도하시기로 합니다. 여러분, 해방이라고 하는 말로는 부족하죠. 해방을 넘어서서 그들 조상에게 주셨던 약속의 부활을 이루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으로 너희를 데려가려 하노라 그랬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그 일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전령으로 누구를 내세우고 있습니까? 모세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앞세우셨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근데 우린 때로 내가 한다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그 지팡이 하나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지팡이 하나로 이집트를 떨게 하지 않습니까? 바로 왕을 비롯해서 모든 애굽인들이 그리고 유대인들조차 두려워하고 범접할 수 없는 그 위엄과 권위를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저 관항 미디안 광야에서 숨어 지내던 목자에 불과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자 이처럼 놀라운 역사를 모세는 이루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요,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요 겸손한 사람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도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사인에 반응하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어떤 조건과 관계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왕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삶을 살면서 쓰임받는 인생이 되셔야죠. 교회에서도 쓰임받고, 저는 누군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오는 소리만 들려도 가슴이 두근두근 했다라고 하는 어린 시절의 기억을 누가 TV에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어린 시절 아버지가 오면 뛰어나갔는데, 근데 그 아버지가 오는 소리가 두근두근거리고 숨을 죽여야 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아버지의 역할이 무엇이었을까? 그 가정에서. 파괴자죠. 파괴자. 하나님의 사인에 반응하는 사람은 결코 파괴자가 아니라 의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역할을 해야 되고, 또 교회에서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거치는 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쓰임받는 돌이 되어야 합니다. 또 사회적으로, 우리의 공동체에서, 또 정치적으로도 하나님께서 내 달란트와 능력을 보시고 쓰인다 하실 때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여러분 멋있게 쓰임받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내가 너로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우리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시는 말씀, 사명을 주시고 파송하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등장과 부활, 여러분 세계사에서 가장 큰 파장을 일으킨 민족의 등장입니다. 출애굽기 3장, 세계사에서 가장 큰 파장을 일으킨 그 민족의 등장 부활입니다. 세계사적 장면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이 부활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나이 80에 막중한 사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모세는 그 역사를 이루는 주인공이 되지 않습니까? 야, 40여 년, 50년, 47년의 세월을 더 이끌어가면서 모세는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아론도 아닙니다. 여호수아도 아닙니다. 출애굽, 이스라엘 민족을 새롭게 세운 사람 바로 모세였습니다. 바로도 아니었고요, 미리암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조연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부여하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조건, 장벽, 그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에 내가 반응하고 순종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문제도 다 해결하시고 부활의 역사에 참여하는 당신의 동역자로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린 그저 하나님, 내가 주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고 나를 불태워 주시옵소서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우리를 더욱더 축복하시고 더욱더 강건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이라는 것이 얼마나 환상적입니까? 말 그대로 판타스틱이죠. 죽었던 거, 잊혀졌던 거, 사라지고 망한 줄 알았는데 이제 모든 것이 끝나고 부러진 줄 알았는데 그것이 다시 살아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활의 믿음과 신념은 바로 우리의 특권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무려 40일 동안 사람들에게 보이시지 않았습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그 나머지 11제자, 또 끝까지 믿지 못했던 도마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 스스로 보이셨습니다. 함께 식사도 하셨습니다. 이 부활은 역사와 성경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의 신앙은 나를 더욱 이 땅에서도 힘차게 하고 강하게 하고 승리하게 하는 부활의 신앙, 바로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역사 속에서 극적으로 부활시키시고 또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값으로 죽임을 당하신 독생자 예수님을 보란듯이 살려내셨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부활의 역사가 날마다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부활을